7절의 시작이 그러나 라고 하나님께서 진실한 제사를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를 깨닫기를 원했지만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내용을 싣고 있습니다. 또한 유다도 추수할 때를 정해놓았다, 심판할 때를 정해놓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에 등장하는 아담이라고 하는 이 아담은 인간의 조상이 되는 첫사람 아담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어 성경에는 거기에서 언약을 어겼듯이 거기에서 너희도 언약을 어겼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담은 사람이 아니라 장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8절, 9절 계속해서 등장하는 길르앗 그리고 세겜이라고 하는 장소를 언급한 건 역시도 지금 7절부터 시작되는 10절까지 9절까지의 내용에 등장하는 아담이나 길르앗이나 세겜이라고 하는 곳이 역시 우상을 섬겼던 우상의 신전이 있고 또 하나님을 버린 죄악의 도시가 되어버린 그 상황을 지금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에서 언약을 어기고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하게 행동했다라는 것이고 길르앗에서 피해 발자국으로 가득한 악당의 도시가 죄악의 도시가 되었고 세겜으로 가는 길에서는 강도의 도시가 되어서 마치 지나가는 한 사람을 노려 덮쳐서 죽이고 약탈하는 강도 때처럼 제사장들이 그렇게 때를 지어 다니며 살인하고 죄악을 저질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세겜이라고 하는 곳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백성과 언약을 갱신했던 거룩한 장소였는데 그 세겜이 도리어 제사장들이 사람을 약탈하는 도적의 장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10절에서 이들의 모습을 끔찍하다, 가증한 일과 죄악된 일로 규정해서 이스라엘이 스스로 몸을 더럽혔다라고 말씀합니다. 문제는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큰 성전이었던 헤롯 성전, 그것을 오히려 자랑스럽게 여기며 예수님께 이 웅장한 성전을 좀 보라고, 이렇게 웅장하니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얼마나 기쁘게 받으시겠냐고 자랑하듯이 예수님 앞에 자랑하는 그 제자들의 모습을 예수님은 기도의 장소인 성전을 강도의 구렬이라고,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렸다. 하나님이 그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겠냐고, 그리고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지게 만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더 이상의 성전은 이제 무의미하고 예수님께서 새로운 성전,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건물로서의 성전이 아니라 예수님이 거룩한 성전이 되어 주셔서 영원한 성전이 되실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기도의 장소인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렸는데 오히려 그것을 제사장들은 자신들의 이익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권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방관하고 있는 그 정말 타락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빗대어 말씀하셨어요. 그 모습이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은 아닌가 정말 조심스럽게 살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교회가 기업화되어 버려서 교회가 더 이상 이 거룩한 장소가 아니라 타락의 장소가 되어 버린다면 정말 안타깝고도 슬픈 일이 아닐 수 없어요. 교회를 다니면서 서로 누군지 모른다. 그리고 마치
우리가 흔히 하는 말처럼 교회의 방송만 데우고 온다라고 하면 과연 그것이 교회겠느냐, 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아닌가 싶어요. 이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인가? 제가 최근에 읽고 있는 책 가운데 하나가 이 교회의 부흥 또는 이 교회의 부흥의 방법은 없다라고 하는 책 제목이에요. 좀 과격한 제목인데 그 책에서 그 책을 쓰신 목사님은 그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이제껏 자신이 이 교회를 섬겨오면서 짧지 않은 기간 동안 교회를 섬겨오면서 느꼈던 자신의 솔직한 마음을 그 책에 담고 있는데 뭐 그렇게 두꺼운 책은 아닙니다. 한 200페이지밖에 안 되는 아주 얇은 책인데 그 책에서 그는 그 책의 맨 마지막 부분에서 이 교회가 거룩함을 유지하려면 그리고 교회가 건강하려면 분리개척을 하는 수밖에 없다라고 쓰고 있어요. 개척을 해서 시작하는 것은 너무도 어려운 일이고 또 교회가 더 이상 성장을 꿈꾼다는 것도 이 교회의 거룩함을 유지하기는 너무 어렵다. 그렇다면 교회가 성장하고 그 교회가 분리해서 개척해 주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인 것 같다라고 그가 썼습니다. 구구절절 목회자들에게 있어서 또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들이 좀 읽어야 될 소중한 내용이 있다라고 저도 느껴집니다. 지금 호세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간절하게 원하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그 많은 제물을 드리는 제사, 뭐 신경과 정성을 다한 제사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지 하나님의 앞에 순종하는 것은 없는데 호화로운 제사를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시겠냐는 거죠. 하나님이 아쉬운 것도 없고 하나님이 뭐 배가 고파서 그 제물을 드시겠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는 방법임을 가르쳐 주고 있죠. 마치 이스라엘의 멸망이 단순한 멸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었던 것처럼 지금 유다에게도 마찬가지로 너에게 추수할 때를 정해 놓았다라고 심판의 때가 이르렀다라는 말씀으로 에브라임의 길을 유다가 따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이 말씀을 들었다면 유다는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에 나왔어야 됩니다. 회개의 자리로 왔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는 그들이 회개의 자리에 나오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달라고 하는 것이 극히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가 있을 때, 기회가 있을 때 늘 우리를 말씀 앞에서 돌아보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이 정말 소중한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제 4월 달도 오늘 그리고 내일 이틀이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4월을 우리가 대하게 됩니다. 늘 그렇듯이 이 빠르게 지나가는 시간을 돌이킬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 흘러간 시간을 우리가 되새기면서 다가올 시간을 준비할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5월을 준비하는 귀한 또한 오늘 내일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